하나님 말씀 전도 3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오늘은 찢을 때의 기쁨과 꿰맬 때의 기쁨. 찢을 때 나눌 때라는 표현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꿰맬 때는 진짜 말씀 꿰맨다는 표현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합한다는 표현 중심으로 했고요. 찢을 때와 정말 합할 때의 기쁨,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앞서서 10번째로 나눴던 이제 그 지킬 때의 기쁨과 버릴 때의 기쁨, 또 버릴 때의 기쁨과 지킬 때의 기쁨은 10번째 나눴고요. 오늘 11번째로 이제 찢을 때의 기쁨과 꿰맬 때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찢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찢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찢을 때 기쁨이 없습니다. 찢을 때 있다면 후련함 같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막 덤볐습니다. 붙들고서 어이구 때릴 수는 없고 옷을 박박 찢었어요. 후련하지 않습니까?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인데 덤벼서 아이고 너 이 옷을 막 벗겨가지고 내 어떤 심정인지 알아? 옷을 막 발발걸 뜯었어. 찢었어. 내 이런 마음이야. 너 나한테 덤비면 너 가만 안 있어. 이렇게 엄포를 놓을 수 있는 그 찢을 때 얼마나 후련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측면이 조금 있지만 그게 기쁨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거는 지나친 인간적인 거죠. 그러나 찢을 때에도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찢는 그 현상이라든가 찢는 그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기뻐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의의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어떤 것으로 생각해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찢을 때, 나뉠 때, 분리할 때, 이런 때의 기쁨도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나 뭐하겠습니까?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찢길 상태가 됐죠. 같은 나라인데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러시아가 와서 점령하고 지금 거기서 휴전하고 하면 찢겨지는 겁니다, 이제. 회복이라는 게 언제 될지 모를 일이거든요. 나라가 찢기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나라 대통령으로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억지로 이제 미군에 의해서, 유엔에 의해서 완전히 휴전됐지 않습니까? 그때 휴전을 반대했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왜? 이렇게 휴전이 되면 또 영원히 찢긴 상태가 계속되는 거 지금까지 됐잖아요. 그렇게. 네? 지금까지 정말 찢겨진 상태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왕이면 정말 통일될 때까지 막 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으로서는. 북진 통일을 하기 원했던 거죠. 찢길 때 이승만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휴전하는 거 한국 사람 누구도,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힘들지만, 미국이 좀 힘내서 함께 올라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힘내면 되는데, 왜 안 올라가고, 여기서 엄치려는 거야? 그건 이제 제3자의 마음이죠. 더 이상 그렇게 힘 뺄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들은. 잠시 도와주지만, 잠시 도와줄 뿐이지, 그들은 자기가 우리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찢을 때의 기쁨은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현상 앞에서 기뻐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본다면 기뻐하는 거. 만일 진짜 어쩌면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찢겨질 때 보이지 않는 거 생각해서 우리가 그래 더 무기를 갈아서 힘들게 막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나중에 더 뭐 하자. 지금 하다가 우리가 거꾸로 당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공산화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또 생기겠죠. 어쩌면 한국 같은 게 휴전해서 지금은 거꾸로 완전히 북한을 역전시켜서 핵무기 외에는 다 완전히 역전시켰거든요.
완전 역전시켜서 이제 정말 통이 드는 것도 시간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할 정도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깨워서 기도할 필요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뒤에 있는 가치를 봐야 되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걸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찢어짐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찢어진 상태였지만 그 상태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한 예로 생각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에 아마 그 성소 책임자였던 대시장이라고 할까요? 책임자는 성전이 그 성소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응? 그거는 더구나 금으로 짜고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응?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 텐데 당시에 재정이 또 부족했다면 더 말하실 고민거리가 된 거죠. 예? 안타까워, 답답한 거죠. 그러나,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게 휘장인데, 성소에 있던 자들은, 재앙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우린 재앙으로서 저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한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대상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부러워하면서 있던 그들은 드디어 난 대상이 아닌데도 드디어 그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을 직접 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그들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휘장이 찢어진 그것이 그 물리적으로는 손해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바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거거든요. 열려가지고요. 그게 찢어져서 열려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고 통일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재앙들이 성소만 들어가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 이제는 대지상 한 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재앙들이 다 대장점처럼 대장과 같이 이렇게 활동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모른다면, 그런 의의를 모른다면 우리는 기뻐하기 어려운 거죠. 똑같이 찢어진 상황을 놓고서. 이처럼 찢어진다 할 때도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찢어진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는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못쓰게 만드는 것, 이런 거죠. 찢어진다는 것은 적당히 이렇게 가위로 자른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가위로 자르면, 그 다음에 그걸 오려 붙일 수 있게, 꿰매기 쉽게 만든 거거든요. 찢어진 것은 꿰매기가 어렵습니다. 여긴 찢을 때와 꿰맬 때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리 자른 것을 꿰매기가 쉽지, 찢어진 것은 올이 막 풀리거든요. 강제로 찢기 때문에. 올이 막 풀린 상태에서는 꿰매면 금방 뜯어집니다. 꿰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이롱의 옷을 어느 경우 찢어졌을 때에 나이롱 옷을 하면 금방 그건 올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롱 찢어진 부분들을 거기다 불을 딱 지져가지고 올이 안 풀리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꿰매죠. 불로 지져서 이제 나이롱은 지지면 불이 딱 오므러 들거든요. 그러면 올이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꿰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막 꿰매니까 더 으둥그러지는 거죠. 꿰매봤자. 아무튼 망가뜨리고 못쓰게 하려고 찢는 것이지 그걸 재활용하려고 찢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찢어서 재활용한다.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잘라서 재활용하는 거지. 오려서 재활용하는 것이지. 찢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망가뜨린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성경에 찢은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22장 보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 애통하며 통곡할 때 옷을 찢게 되는데 가위로 오리면서 통곡했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찢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재활용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옷을 찢는 겁니다. 재활용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재활용할 생각 있다면 옷을 가위로 쫙 자르면서 슬퍼. 아이고, 이거 꿰매려면 잘 잘라야 될 텐데 이러면서 자르나요? 그러진 않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찢는다는 게 한번 참 놀랍죠. 그래서 시편 50편 20편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찢으면 하나님이 찢으시면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면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니 찢으신 분이 또 도로 낮게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니 낮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찢으셔서 망가뜨릴 수 있고 그걸 똑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전능자시니까요. 우리는 꿰매는 재주가 없어 안 됩니다. 사람이 꿰매면 다 흉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꿰매시면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그 12지파를 나누어 주죠. 찢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찢는 것도 다 하나님이 손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또 열왕기하 17장 21절 보면 다윗 집에서 찢어 나누어 주시되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준 거죠. 북쪽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찢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그 회복시키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한다면 좀 찢을 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분명한 길이 있을 거야. 그분이 낫게도 하실 거야. 하면서 이제 그분을 의지해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기쁨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찢으시며 어떻게 찢으실까? 이렇게 한번 좀 구체적으로 찾아봅니다. 규례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찢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구하지 않으면 찢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규례대로 구하지 않으면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사실은. 그 대표적으로 베레스 우사라는 사람이 정말 그가 그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가 그 몸을 찢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는데 바로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노하여 그곳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우사. 왜냐하면 그 법궤를 옮겨와야 되는데 옮길 때는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레위인들이 메고 오지 아니하고 우마차에 이렇게 태워 옵니다. 편하게. 우마차에 태워 오는데 그 오던 소가 막 뛰니까 이게 흔들려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손을 끌고 오던 우사가 잡습니다. 벗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찢으셨다고 했어요.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즉사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사가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찢으셔서 즉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셔서 찢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너희가 하나님 잃어버리게 찢으리라 이렇게 하죠. 또 세 번째는 진노하사 찢으신다고 했어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욥기의 16장 9절입니다. 바로 찢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찢으시느냐? 자기 길들로 치우치게 하사 찢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신다. 여러분이 우리가 장례를 놓고 간이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길대로 치우치게 해서 찢으신다는 겁니다. 점점점 보세요. 정말 자기 길로 치우쳐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자기 원하는 대로 치우쳐가는 거야. 그러면 찢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길로 더 패망이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걸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자같이 찢으신다. 이렇게 시편 7편 이전에 표현하죠. 사자같이. 예?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예? 완전히 찢는다는 것입니다.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사자에 한번 물리면 죽잖아요. 죽게끔 찢어낸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찢는다고 할 때 어떤 예들일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옷을 찢는다는 편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옷을 찢는다는 편이 46번이 나오고요. 또 몸, 살, 어깨 이런 것들 찢는다는 편이 이제 5번 정도. 그다음에 짐승에 찢긴다는 편이 4번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나옵니다. 그 외에는 뭐 몇 번 아닌 횟수가 몇 번 아니 한두 번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많이 나옵니다. 한 100번 넘게 나오는데 찢긴다는 편이. 예. 그 중에 옷에 대해서만 좀 한번 살펴본다면 옷은 먼저 애통할 때 옷을 찢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애통하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다고 그러죠. 애통할 때. 예. 부정함을 느낄 때 부정하다 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병한 자는. 예. 자기의 부정함을 느낄 때 정말 나는 정말 부정한 자입니다. 난 부정한 자입니다. 이게 회개하면서 막 그냥 찢는 겁니다. 여긴 또 의분을 느낄 때, 그 민수기 이제 16장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10지파 두령들이 와서 먼저 보고를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펴보니까 거긴 진짜 젖각거리는 땅이더라. 그래서 얼마나 크든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간다. 진짜 그런 포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좀 과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거봉포도가 훨씬 더 큰 것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갈 정도니 엄청난 거잖아요.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런 거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인이다. 안압자손 같이 거인이더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다. 그러니 어찌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막 하니까 온 백성들이 막 거기에 우리는 끝났구나. 여기 나오길 잘못했다. 괜히 애굽에 있었으면 나올 뻔했는데 괜히 여기까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막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분개하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음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보호자가 없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결국 두 사람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보고하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에 현혹되어서 동조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40년을 헤매게 되는 거죠. 40일 거리인데도 40년,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을 헤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회개하죠. 회개.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아이성 싸움에서 여리고 성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그 싸움에서 패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상황이 된 거예요. 잘못하면.
그때에 그 옷을 찢고서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얘기하죠. 아간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를 분리해서 그를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열왕기하 22장 19절 보면 하나님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직접 겸비한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애통함이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겸비한 겁니다. 자기 겸손해서 옷을 찢기도 하는 거죠. 겸비해서 통곡할 때.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것이 한번 여러분도 정말 옷 하나 허은 옷 있으면 한번 찢으면서 한번 해보시죠. 이게 진짜 후련할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입니다. 찢으세요, 아주. 아니, 허은 옷 말고요. 좋은 옷 한번 찢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좋은 옷 한번 찢었다. 그래서 팍 찢으면서, 여러분 속풀이, 인간적인 속풀이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도 해보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겸비하게,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꿰맸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걸 재활용하려면 찢질 마시죠.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보게 되면 성경에 찢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찢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찢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먼저는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라 한 게 레위기 1장 17절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비둘기 같은 걸 드릴 때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일부분만 찢을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대상 계열은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나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셀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이 대상의 아들들이거든요. 이들에게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원망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을 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치는 걸 보면서 아론이 옷을 찢으려고 하는 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모세가 찢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대지상은 옷을 찢지 말라. 또 21장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지상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러니까 대지상은 하나님께 정말 드려진 그 원위치 그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막 함께 그렇게 옷을 찢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중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그냥 나가라는 거죠. 그냥 회중 앞에 회중 대표니까 내가 뭐 찢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상은 회중 중에 대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대통령은 바로 크게 소통하는 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크게 정말 소통시키라고 대통시키라고 하는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국민을 크게 함께 소통케 하라는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대통령이거든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저 표현이 맞다. 크게 통하라는 영을 받은 사람이다. 국민으로부터 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대지상은 다 똑같은 대자 쓰지만 대지상은 다른 겁니다. 국민 중에 그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대지상이 어딨냐고. 똑같이 1대1 당신 주권 내 주권 똑같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 그렇게 덤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덤벼보시죠. 그 지혜가 아니죠.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체제고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신앙이 안 생기고 당신의 잘난 민주주의 의식 때문에 당신 영혼이 망가뜨려지게 됩니다.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찢기는 심령이 되는 거죠. 안타깝죠. 또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요에서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하잖아요. 옷만 형식적으로 찢는 것을 요엘은 아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옷만 형식적으로 찢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요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되는 게 중심이지 형식적으로 그거 하는 거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찢고 또 제비를 뽑기 위해서 찢지 말라. 이렇게 이건 그 요한복음 19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의 통옷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게 떨어지니까 그 자색 통옷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이 군인들이 여러 명이 나는 그때만 해도 옷감이 비싼 때이기 때문에 서로가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야 우리 그럼 찢어서 나눠가자. 그때 여기 찢는다는 것은 아마 몰라도 잘라서 가자. 4등분 하든지 5등분 하든지 이렇게 해가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찢지 말고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렇게 성경에 그것을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이렇게 한 것이라면 이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바로 이런 말씀 볼 때 어쨌든 찢지 말라는 것들이 몇 가운데 있어서 한번 재미있는 표현 같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할 때, 꿰맬 때인데 합할 때 이 꿰맨다는 표현은 몇 개 안 나오더라고요. 꿰맨다는 표현을 보면 대표로 2번부터 보면은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그 두 금사슬을 흉배 끝 두 고리에 꿰매며 또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를 덮고 또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욥기 1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이제 이 갈고리 이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에 대게 하고 막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꿰는 거죠. 이렇게 꿰매는 거죠. 바로 꿰맨다는 것은 어느 한쪽을 다른 큰 쪽에 붙여서 덧대어 연결시켜 가는 겁니다. 꿰매는 것은. 어느 한쪽을 작은 부분을 큰 어떤 부분에 꿰매어서 덧대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천막을 연결시켜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큰 것에 하나가 되는 기쁨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꿰매면서. 그래서 그러나 꿰매므로써 이제 상실되었던 기능을 다시 회복해 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합한다고 생각하면서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꿰맬 때, 합할 때 기쁨이 있는데 왜 그러면 기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상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합한다는 표현의 대표적인 표현이 창세기 2장 24절 보면은 남자가 품으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나오는데 이건 합한다는 표현 안 나오지만 전도서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가 여기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가끈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합하게 되면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합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혼자는 어렵습니다. 바로 자기가 눕고 혼자가 되어서
이렇게 해줄 자가 없다면 오히려 화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합해야 되는 거죠. 네. 합하게 되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맞설 수 있고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이 이게 합할 때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합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주의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합할 때의 기쁨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또 합할 때의 혜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데 합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합할 때 복을 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혜택으로 받게 되는 거, 합하게 되면. 바로 시편 131절과 3절을 같이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형제가 연합. 여기 이런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순례가 하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되면 바로 성전 아래로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임시로. 그때에 그 천막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가 주고 나누면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함께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좋은 면들을 보고서 이 시편 기자가 쓴 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 왜냐면 똑같이 죄인으로서 용서함 받으려고 그 앞에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동거하고 아름답게 있을 때 마침내 명하시죠. 하늘에 그 성전에서 나와서 대시양이 명하시는, 복을 명하시는 건데 너희의 죄가 다 사하여졌노라 하고 복을 명하시는 거죠. 명령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합할 때 확실한 이해와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골로새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연합하여서 그 모든 비밀의 이해의 모든 풍성함,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정말 연합하여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연합할 때 자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연합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또 그게 네 번째, 합할 때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사야 5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에레미야 5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해. 언약을 바탕으로 한 연합인 거죠. 또 골로새 2장 19절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연합하기 위해서. 공급을 받아서 연합해야 되는 거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급함을 우리가 멀리 한다면, 공급받고자 하지 않고 우리가 합하려고 한다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함께 연약함을 서로가 жил머지고 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합하여 또 귀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합하지 말라 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합하지 말라고. 먼저는 악인과 합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표현하죠.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창녀와 연합하지 말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창녀와 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과 연합하지 말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우상과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이렇게 연합하지 말 것은 연합하고 또 연합할 것은 연합 안 하고 이런 게 참 안타깝죠. 정말 우리가 합할 때와 또
연합할 때와 연합하지 않을 것을 잘 분배해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연합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머리를 붙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머리를.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붙드는 것인데, 머리를 붙드는 건데, 머리와 떨어지면 다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와 이제 그 머리를 붙드는 것이죠. 어떻게 붙드느냐? 그 머리라고 하는 개념을 놓치지 말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 우리에게 특별히 그가 주신 계명과 새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명을 지킬 때 마침내 머리를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고 힘을 공급받겠죠. 그리고 마침내 연합해서 함께 합해져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발전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의 성장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필요한.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6절은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연합한 다음에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 그를 섬기고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붙드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합한다고 하니까 합하자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 합하는 게 통일이라고 그러죠. 통일할 때 통일의 그 비용이 엄청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너무 막 크게 그걸 얘기하고 그걸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괜히 생돈 들여서 통일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돈 들여 통일하냐? 그만큼 어떤 자기 입속 인간의 한 개인의 이익에 초점 두게 되면 통일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더 먼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합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개인에 보면 어쩌면 개인적으로 손해보는 게 있을지 모릅니다. 왜?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합하면서 보존하고자 하면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합하면서 자기가 억지로 자기 인간적으로 막 보존하고 지키고 막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합하는 가운데 때로는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나가면 오히려 더 그게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지키는 지름길이거든요. 그게 얻는 길이거든요. 앞서서 전년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그런 좋은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로는 주님과 합할 때 이렇게 정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루면 이루리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합할 때 내 이익을 다 챙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리라 이렇게 한다면 아마 합해지기 어려울 겁니다. 내 이익을 다 챙기고 다 모아놓고 챙기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로 주님과 합해서 이익 볼 게 뭘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얻지 못하고 주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로 주님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렇게 귀 쓰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한다고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합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도록 적극적으로 앞서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느낄 때는 그대로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힘써서 지키는 겁니다. 지키되 그냥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된 것을 적당히 지켜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서 지키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그냥 뭐 합하면 좋죠. 합합시다. 합하면 좋죠. 이거 아닙니다. 자기 힘을 써야 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끼리 합할 때가 있잖아요. 합하면 좋죠. 많아지니까 좋네요. 그리고 이게 아닙니다. 합해졌을 때 당신이 무엇 힘쓸 건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하나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힘쓰려고 하지 않아요. 힘써서 그걸 지키려고 하나 되는 것을 지키려고 이제 내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됐어요. 합해졌을 때 난 더 힘써서 봉사하겠다. 난 하나 됐어요. 더 힘써서 섬기겠다. 하나 됐어요. 힘써서 성가대 하든 뭐든 하겠다. 내가 하나만 있는데 다시 오전에는 성가대 오후에는 또 안내 봉사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힘써서 해야 되겠다. 응? 또 기존에 왔던 다른 성도들이 정말 모범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힘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합해지면 좋겠네. 그러더니 합해졌어요. 한 2달 지났습니다. 뭐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에이 합해봤자 뭐 그게 그거네 뭐 또 합해서 원대들이 오지도 않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하고 말이죠. 뒷얘기나 하고 이럽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합해지는 건 그렇게 정식으로 합해져서 뭐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교회도 그렇게 합하려고 이래저래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안 되게 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가 정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서 그런 식으로 된다면 안 되거든요. 서로가 힘쓰는 가운데 서로가 응집력으로 뭉쳐져야 되는데 한쪽은 지켜보고 한쪽은 쳐다보기만 하고 우리는 소수니까 우리는 다수니까 이러면서 막 주도권 싸움이나 하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안 지키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 뒷담 하나 싸는 겁니다. 후욕이나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해질 때 정말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고 깨워서 이렇게 주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정말 하나님과 머리를 붙들게 합할 때 그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 된 것에 힘써 성령 인도함 받아서 힘써 지켜나갈 때 정말 머리를 붙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합하여서 이제 마침내 마디와 힘들 통해 많은 걸 공급받고 마침내 성장하며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더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찢을 때나 꿰맬 때나 정말 항상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인의 기쁨은 참된 기쁨이고 이 기쁨은 전천적인 기쁨입니다. 정말 찢을 때도 기뻐하고 또 꿰맬 때도 기뻐하고 나눌 때도 기뻐하고 합할 때도 기뻐하고 모두 다 어떤 상황이든지 상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시는 참된 기쁨이거든요. 이런 기쁨이 바로 영원한 기쁨이고 이런 기쁨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으로 장성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